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반가운 얼굴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 기도 덕분에 한 달여의 한국 여행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로 시작한 그런 여행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목회자인 저에게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팽배와 경제소득의 증가로 인한 교회의 쇠퇴, 이것은 이미 예견된 지가 오래되었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꽤 지났고 코로나는 그 결정타가 되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의 아주 가까운 미래의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 신자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그들의 제가 경험한 것들을 면면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 머무는 한 달 동안 다닌 교회는 30대, 40대가 한 교회의 60, 70% 정도 이루는 신도시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한 주일 출석이 250에서 300명 정도 되는 중형 사이즈의 교회였어요. 주일 예배 나갔고요, 수요 기도에 나갔고요, 새벽 기도 나갔고요. 그 교회의 예배 현장들을 목격하면서 제가 내린 그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40대 교인들을 향한 신앙적인 평점, C 혹은 D, 시들 평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던 라오디게아를 향한 주님의 그 책망이 생각나게 하는 신자들이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참빛교회의 신자들도 대부분 한국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카르타에 왔을 텐데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한 달 동안 그것도 한 교회만을 경험하고 그거로 한국 교회 전체를 평가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만 2030년, 2040년 한국 교회 중심이라고 할 현재 30대, 40대의 성도들, 그들은 과연 온전한 성도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믿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과 과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미술 작품을 하나 보겠어요. 화면. 네. 미켈란젤로의 조각품 피에타입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 입구 오른쪽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 그 앞에는 두꺼운 강화 유리로 보호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보호벽이 세워져 있는 까닭이 있죠. 1972년에 헝가리 출신 라즐로 토트라는 사람이 망치를 들고 와서 저 조각품을 내리쳤어요. 12번. 그 사람도 조각가였는데 자기는 아무리 해도 자기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망치를 들고 와서 저 탁월한 작품이
샘이 나서 내려친 거죠. 12번이나.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한 놀랬고요. 저거를 원상대로 복구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부서진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회복이 될까? 기원전 7세기, 지금부터 약 2600년쯤 전에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하박국. 하박국이 살던 시대적인 배경을 아세요? 이스라엘 남유다에 아주 중요한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이 일으킨 개혁운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서 그렇다라는 깨달음을 받아서 요시야 왕이 앞장서서 성 안에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성 밖 산 위에 있는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제사장들의 예배를 율법대로 회복하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자 하면서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면서 시작한 개혁운동이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해요. 그동안 줄곧 괴롭힘을 당했던 아시리아에서 벗어나는 듯 했는데 이제 다시 애굽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신흥강국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다윗 왕국의 부흥을 꿈꾸던 국가적인 꿈이 산산이 깨어집니다. 그때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렵니까? 하박국 3장밖에 없는 아주 짧은 선지서인데요. 하박국 1장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어찌하여? Why? 언제까지? 이게 1장에 전체를 꿰뚫는 중요 단어입니다. 3절에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삼키지요? 14절 어찌하여 우리를 바다의 물고기처럼 먹잇감이 되게 하십니까? 하박국이라는 이름이요,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 이런 뜻이래요. 이게 아바크, 씨름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이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 실존적인 삶의 자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막 매달리면서 고뇌하는, 그게 바로 그의 이름 하박국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어렵고 복잡한 현실 때문에 의문과 갈등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계십니까? 침체된,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지금의 신앙 수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박국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나 3장에 가면 이 하박국의 태도가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3장 초두에요, 부흥과 회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뜨겁습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1장에서 그렇게 탄식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던 1장에서 어떻게 3장에서 이렇게 뜨거운 열망과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먼저 이 부흥과 회복은요, 시작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 묵상입니다. 한 번 더.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 묵상입니다. 3장 3절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박국이요,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북쪽 대만에서부터 남쪽 바란산으로부터 영광과 찬송 가운데 지금 나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요 3장 15절까지 계속됩니다. 거기에는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주는 하박국의 마음에 온통 이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박국이 묵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3장에 나오는 하나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3절에 거룩하신 하나님, 4절부터 11절 쭉 보면요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13절에 구원의 하나님, 13절 14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12절 13절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는 정수를 내려치시고 의인은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하박국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8절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살고 계세요? 부흥의 시작점은 여러분의 하나님 묵상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묵상의 반대말이 있죠. 하나님 묵상 안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말은 뭐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안만 붙이면 돼요. 높은 거 반대말, 안 높은 거. 밝은 거 반대말, 안 밝은 거. 하나님 묵상의 반대말, 하나님 묵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묵상하는 거예요. 상황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깊이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또 자신의 과거와 비교합니다. 난 저 사람만 못하네.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예전이 좋았어. 그때 진짜 좋았는데 지금 왜 이 모양이지? 그러면서 열등감과 상실감만 깊어지는 거죠. 또 자기를 여기에 있게 하는 원인들을 시시콜콜 다 찾아내죠. 묵상을 통해서. 맞아. 그때 그 사람이 도와주기만 했으면 지금 내가 이렇지 않은데 그 사람이 너무 차갑게 나를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 심지어 자신의 무능까지 묵상을 합니다. 이런 바보 이거. 그 묵상의 결과는 분노와 미움과 원망, 시기, 질투.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부흥을 원한다면 오늘부터 묵상의 대상을 바꾸세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와 실수로 인해서 벌을 받게 마땅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보고 너 믿음 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든 주신 약속은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절망에서 회복되고 부흥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아멘? 네. 오늘부터 상황을 깊이 묵상하던 데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로 전환하세요. 그러면 생기는 게 있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물줄기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의 이름은 기도의 저수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와 긍휼, 서로 상반된 두 단어가 짝을 이뤄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자리,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암울한 자리, 그게 하나님의 진노죠. 그러나 또한 그거와 짝을 이루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이죠. 그 긍휼의 사건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게 진노 가운데서도 늘 있는 거예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찾지 않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내 백성이 저 소돼지보다도 못하구나 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눈을 가린 채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숨바꼭질의 술래처럼 갈팡질팡, 아니면 눈 가리고선 이거다! 그리고 엉뚱한 방향에 집착해서 그리로 계속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실 땐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 힘드세요. 그러나 그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사건을 기억해서 하나님에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뭐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를 이렇게 선대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묵상의 물줄기들이 모여서 이루는 기도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두 소경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는 가나안 여인이 와서 간곡히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배학자들이 말하는 예배의 구성 요소 3C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Connection, Celebration, Contribution. 예배는 하나님과 접속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축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예배다. 이게 예배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예배 구성 요소 3C입니다. 기도에도 4C가 있어요. 캐릭터, 성품, confess, 고백, confidence, 신뢰, commitment, 약속 혹은 헌신.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 자신의 죄됨과 허물 많음을 토해내고, 그리고 신뢰,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그 약속 성취의 일부가 되겠노라고, 헌신하겠노라고,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위한 헌신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속에는 다분히 자신의 죄됨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도우심과 긍휼, 그것을 간구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회복과 부흥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흥과 회복의 땅에 서고 계십니까? 서 있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여러분이 바라는 그 땅이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흥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다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기드온, 삼손, 한나, 사무엘, 다윗, 아사, 히스기야, 느헤미야,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요나, 하박국,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다 기도하던 사람들.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국체전 100m 스프린터들이 땅 출발을 알리는 소리로 팍 용스철 튀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팍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 소리가 터져 나올 때 하늘로부터 그 부흥의 퍼레이드가 팍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부흥의 길을 여는 울퉁불퉁한 협잡한 그 길을 대로로 만드는 큰 불도저 같은 그런 장비예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제부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제부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그가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즐거워져요. 기쁨이 넘쳐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집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집니다. 3장 17절과 18절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기 17절이요. 저기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진술이에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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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없고 올리브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즐거워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럼 즐거움을 빼앗겨야 돼요. 그런데 18절에서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한 번 더. 이제부터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세요? 절에 세워진 돌부처가 우상입니까? 이슬람 회당 위에 그 초승달과 별이, 그게
우상입니까? 우상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 그거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 성공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사업 성공을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가 그냥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아 누리는 선물들이 있죠. 기프트.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프트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기버,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한다. 나는 선물만 있으면 돼. 여러분이 부흥을 기다린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대상을 바꾸세요. 무화과나무, 포도열매, 올리브 열매, 밭에 먹을 것들, 양, 소,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 좋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난 즐겁네. 한국에 갔다 와서 저에게 고백했던 옛날 한 성도님의 고백이 저는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그래요. 예전에는 한국에 갈 때마다 목사님, 저는 로또를 샀어요. 제발 좀 맞아라. 제발 좀 맞아다오. 그러면서 갈 때마다 로또를 샀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한국 갔다 오면서 로또를 사지 않았습니다. 왜 안 샀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로또가 맞을까봐. 로또 맞을까봐 안 샀대요. 물질이 궁해지니까 하나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나를 궁핍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은혜와 사랑이 점점 깨달아지고 있는데, 혹이라도 로또가 맞아서 내가 물질이 부해지면 그 하나님 내 삶에서 다시 멸시당하실까 봐. 그래서 안 샀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부흥의 시대, 회복의 시대를 준비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생기는 것이 있어요. 기쁨과 더불어 생기는 것, 그것은 절대적인 소망, 긍정적인 소망, 부흥과 회복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이 생겨요. 상황에 변동되지 않는. 3장 19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요, 이 노래, 하박국 3장 노래 마지막 구절인데요, 1장은 말씀드렸지만 회의와 불평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은 비전과 감사로,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19절은 절망의 자리에서 철퍼덕 주저서 탄식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옷에 툭툭 털면서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눈물 짓던 사람이 산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마치 산에 있는 것처럼 야호!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사슴 같게 해주실 거야 라는 절대적인 소망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시적 모티브죠. 언젠가 이 하박국이
본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슴이 저 낮은 골짜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탁 일어나니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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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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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높은 데로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 정상에서 그게 모티브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실 거야. 지금 하박국이 처한 자리는 어떻습니까? 깊은 골짜기 같습니다. 질퍽거리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비전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산 높은 곳에, 산 정상에. 하박국 1장이 아주 깊은 음침한 골짜기라면 이 3장은 햇빛 환히 비치는 산 높은 정상. 17절에 없고가 현실의 골짜기라면 18절 19절은 산 높은 비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비전을 붙드는 거죠. 비록 아직 회복과 부흥의 때가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산 높은 곳에 서게 되리라. 내 인생에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련하신 산 높은 곳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내 인생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속한 이 공동체, 내 가족, 혹은 내 교회, 혹은 내 나라, 내 민족 회복될 수 있을까? 하박국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회복과 부흥을 기다려야 하는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못하고 없고 없으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부흥을 기다리는 하박국. 하나님이 2장에 보면은요, 이 하박국이 그렇게 변화되는데 2장이 중요하잖아요. 2장에 아주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구절이니까 신약에서도 여기저기 인용을 하잖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하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한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믿음의 사람이 비록 오늘은 내가 깊은 골짜기일지라도 내일은 산 높은 곳에 서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부흥을 기다리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하박국. 오늘 설교 제목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묵상,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 하나님을 즐거움의 대상, 기쁨의 대상으로 삼게 됨, 그리고 긍정적인, 절대적인 기대와 비전. 저 네 가지를 쭉 연결하면 뭐가 생깁니까? 네, 십자가가 생깁니다. 저 네 가지를 통합한 그림이 있어요. 십자가. 아니, 그림이 아니라 사건이죠.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을 꿈꾸시는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그 꿈을 키워가세요. 저는 그림을 무척 좋아합니다.
감상하기를 좋아하죠. 특별히 저는 초상화를 좋아해요.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의 삶이 풍겨요. 이 화가는, 아니 이 그림 속의 인물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사람일까? 하박국의 초상화를 저보고 그리라면, 네, 햇빛에 그을은 검붉은 검게 탄 얼굴에 뭐 여기저기 흠집도 좀 많고, 머리 막 뒤엉키고 검불도 막 묻어있고 여기 뭐 먼지 흙도 좀 묻어있고, 그러나 그의 그 얼굴 속에서 유독 빛나는, 꼭 보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죠. 밝은 눈입니다. 확신과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 눈빛, 그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수정체 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 하나님.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십시오. 비록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어렵고 이 시대를,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예측 지수들이 다 부정적이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좌절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박국을 품읍시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함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현재가 실망스럽고 암울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주님의 일을 수년 내 부응케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우리의 현재가 실망스럽고 암울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말씀과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부흥케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넘겨주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기뻐하겠사오니 우리를 산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오니 주님, 그날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